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우리 사무엘상 7장을 한 목소리로 읽어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넣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무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송을 통하여 또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사무엘 7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낸 후에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서 찾아온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에게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온 이후 한동안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발생한 일을 오늘 사무엘상 7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다시 찾아온 하나님의 법궤는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방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소중하고 진중하게 모셔야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그 사람들은 그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엘리아사를 구별하여 따로 세우고 그로 하여금 이 법궤를 잘 관리하고 모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역사적 경험으로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하여 그 일만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신중하고 진지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함부로 혹은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가볍게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러나 공포가 아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온 회중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갱신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사무엘이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호소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사모하며 지냈다고 오늘 성경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라고 하는 사무엘의 호소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감과 의아감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 가운데 아직도 이방신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왜곡된 길로 가기 쉬운 어리석은 인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칼빈은 인간의 상태를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라고 규정하기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방신과 아스다롯의 여신들을 잘못 믿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신앙을 늘 왜곡되기 쉬운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이야기를 듣고 또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왜곡된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모일 것을 요구합니다. 미스바는 회개의 광장입니다. 미스바의 회개 모임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 생활에 흘러 들어와 스며들어 있는 이방신들과 여신들을 발견해낼 수 있고 몰아내는 역사를 미스바를 통하여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미스바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느덧 세상의 물결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 나의 삶과 나의 믿음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성찰해보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서 왜곡된 모습들, 나의 신앙에 스며들어와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미스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온 백성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아 회개, 기도와 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민족들에게 닥쳐온 전쟁의 소식은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러한 회개의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내십니다. 어쩌면 이러한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늘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회개하고자 하면,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면 우리들에게는 늘 공격과 탄압과 거침이 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공격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하나님이 그 공격들을 막아주셨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신과 이방신과 여신들을 정화시키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곧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었을 때와 같은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회개하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공격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특히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상보다 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려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들과 여신상들을 제거하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제거하거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라. 내가 천둥소리로 그것들을 물리쳐주며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정화시키며 미스바의 광장의 회개의 운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앞으로 나아갈 길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무엘의 지도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성경의 이 기자는 얼마나 놀라운 성찰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 지도자로 인하여 온 국가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는 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 그 사무엘,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10사람이 아니더라도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하나님은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의인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한 의로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 한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헛된 길로 접어드는 어리석은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굳게 확신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답게 교회답게 꿋꿋이 나가게 하소서. 의로우신 예수님 한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하였듯이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그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실천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길로 들어설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고 그 기도문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문 여러분들의 노트에 쓰고 또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8일 오늘 금요일 날씨가 기온이 아마 최대의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하 17도까지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강한 추위에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내일은 토요일 아침 묵상이었고요. 화요일 날 다시 사무엘상 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